현대사회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쟁사회, 성과주의, 양육강식, 피로사회, 소진사회, 우울사회.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이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할 때 마이너스 인생, 또 인구 절벽. 한동안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즘에는 지옥반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자유로운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를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에 쫓기며 시간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닥달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닥달하지요. 자본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을 믿지요. 그 자본에 보이지 않는 손을 숭상해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마구잡이로 어떤 사람에게 운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을 줍니다. 그래서 한순간 기뻤다가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피로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착취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짜내야 하거든요. 내가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항상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인생을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영혼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저마다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굳어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억눌려 있어요. 늘 쫓기며 다니는 그런 얼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가 행복사회, 회복사회, 충족사회, 생명사회, 그리고 살려내는 사회, 그런 은혜사회로 변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세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수가성을 세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참 사연이 많은 동네입니다. 성경에 세겜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야곱의 딸이 이제 이 세겜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그냥 복수를 다지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도륙하는 끔찍한 사륙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사사기 8장에 나오면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엄마가 이 세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세겜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신전에서 은 80개를 가져와서 군수 자금으로 만들어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끔찍한 곳이 일어난 곳이 바로 세겜이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처음 세겜에 세워집니다. 이 수가성,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피에 굶주린 땅, 그리고 반역의 땅,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도성, 그 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피가 섞인 그런 땅으로 변하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수도였던 그 도성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쇠락한 도시의 뒷골목처럼 그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몰고 간 원흉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늘 소외받고 늘 천대받습니다. 가장 서러운 땅이 바로 이 수가성, 바로 이 땅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6절은,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덥습니다. 낮 기온이 더울 때는 막 40도까지 치솟아요. 이 더위에 30분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게 길을 가시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한낮 12시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땡볕 내리쬐는 그 날씨에 우물가로 가셨을까요? 물을 우물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은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 사람들이 이 물동이에 줄을 달아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무나 우물가에 온다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 12시, 이 찌는 듯한 더위에 개미새끼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날이 좀 선선해져야 합니다. 해가 질 때쯤 돼야 여인들이 3, 3, 5 짝지어서 물 기르러 오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얻으시고자 했다면 수가성, 도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떼약볕 한낮 12시에 그 갈증을 참으면서 왜 이 우물 옆에 앉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 그 인생 전체가 목마른 한 여인, 그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증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물만 부족한 것이 갈증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심리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사모읍니다. 제가 언젠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앞에 아주 그 멀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그 까만 그 정장을 딱 입고 또 팔목에 시계가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울리지 않게 하얀 스카프를 이렇게 둘렀어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젊은 여자분 둘이 앉았는데 소곤소곤하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저거 다 짝퉁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아. 내게 다 짝퉁이거든.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세요. 지금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별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짝퉁을 구입한 사람들끼리 그것의 진위를 놓고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들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을 하죠. 얼마 전까지 그 등골 브레이커? 뭐라 그러죠? 그 등골 브레이커라는 그 말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아주 명품 옷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엄마를 졸라서 지금 입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들 등골이 다 부러진다 그래서 등골 브레이커 아닙니까? 인정받으려는 갈증,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갈증, 이게 우리 영혼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증은 우리가 아무리 소비를 해도, 아무리 허풍으로 우리를 가려도 우리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갈증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비워야 합니다. 그 말은 나누어야 해결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데스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스밸리 지형 자체가 이렇게 그 대야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커다란 산들이 쫙 막고 있습니다. 그 대야 안에 이렇게 데스밸리를 가서 보면 큰 산을 넘어서 그 가운데가 그 대야 밑바닥처럼 쫙 사막으로 펼쳐져 있어요. 여기에 열기가 갇혀가지고 계속 펄펄 끓는 그 찜통처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광으로 가려면 이 데스밸리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더위에 그 사막을 건너가는데 그 사막을 한 수십 킬로 건너가다 보면 중간에 물펌프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서 그 펌프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펌프 옆에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펌프 밑에 물이 가득 든 물병이 있습니다.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지하수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나 병에 든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먼저 마시면 펌프질을 할 수 없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난 뒤에 반드시 물병에 물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당신처럼 갈증을 느낀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갈증은 절박합니다. 그러나 나만큼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병 하나 가득히 채워주는 마음, 그 마음을 나누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갈증은, 심리적 갈증은 사실 물질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가 부족한 거지요. 나누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적 갈증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뜨거운 땡볕 아래 우물 옆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자신의 목마름보다 지금 한 여인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갈증에 시달려도 그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이 도대체 어떤 목마름입니까?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목마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있으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마름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목마르십니까? 7절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위해서 갈증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부족함의 갈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갈증은 베품의 갈증입니다. 나눔의 갈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갈증을 느낍니까? 우리는 부족한 갈증을 늘 느껴요. 물을 마십니다. 근데 또 마셔야 돼요. 돌아서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셔야 만족하십니다. 나누셔야 만족합니다. 지금 딱 한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목마름을 찾고 우물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주고 또 주시기 위해서, 나누고 나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온 몸에서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 혈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쏟으셨습니까? 그 피를 우리의 그 영혼에 쏟아 부으시려고, 바로 그 고질적인 우리의 갈증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그 사랑을 채우시기 위해서 쏟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을 매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 우물가에서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대화는 여인이 오기 전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셨지만 아무 사람이 없었죠.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갈증과 또 이 여인의 갈증이 딱 만나는 순간이지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떤 질문입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물이 있느냐? 그러면 그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정오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은혜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땡볕 인생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땡볕의 햇살보다 더 따갑습니다. 그 땡볕 아래에서 홀로 걸어야 하는 인생. 경쟁과 양육강식, 그리고 모멸감, 수치감, 열등감, 이 모든 땡볕 아래에서 오로지 혼자 걸어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의 영혼 깊숙이 고여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영혼.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바로 그 상태.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영적 상태이지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부족한 물일 따름이니까요. 아무리 마셔도 그 영혼을 채울 수가, 변화시킬 수가, 살릴 수가 없는 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이 여인의 대화 패턴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대뜸 질책하는, 상대방을 질책하는 질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유대인들 율법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라고 그렇게 나옵니까? 어디 경우에도 없는 말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불신하지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필립 얀시에게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작은 딸을 하나 키우는데 지금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몸이 병들었는데 그 작은 딸을 변태 성욕자들에게 팔면 자기가 한 달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필립 얀시가 아니 근처 교회 가서 도움을 한 번이라도 청해봤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요? 거기를 왜 갑니까? 안 그래도 내가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이 여인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비참함이 드러나고 수치를 확인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 인생에 지금 시궁창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저 동정만 받는 불쌍한 인생처럼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곳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인과는 또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내 인생을 들어보면 가장 수치스러웠던 지점이 있지요.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나도 열등감으로, 나도 수치로 그렇게 숨어서 지냈으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떼약볕 아래에 우물가를 우리 모두 서성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오의 우물가에 홀로 선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의 사춘기 때 그 허세와 또 그 반항과 또 아주 심각한 일탈로 세월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항상 나를 숨기고 회피하고 도망다닌 그런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평생 일고 온 나의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들은 인정받기 원하죠. 그런데 점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한물간 인생처럼 대합니다. 아이들은 다 떠나고 텅 빈 둥지 안에서 그냥 허탈한 인생이다 라고 한숨 쉴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우리의 이 영혼 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은 이 여인의 불신을 아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생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평생에 걸쳐 파놓은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은 그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여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곳에서 영혼의 만족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야곱이 판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야곱은 평생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야곱은 평생 자기 문제와 씨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열등감의 대명사는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평생 형 에서와 갈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짝퉁 양털 옷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형인 양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야곱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그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성장시킨 사람입니까? 야곱은 삐뚤어졌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평생 교회에 몸을 묻어도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깊게 우물을 팠어도 그 우물은 또 다른 갈증을 계속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토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우물가를 넘어서는 복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물가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야곱이 파놓은 우물, 인간의 우물을, 인간이 파놓은 그 물을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죠.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이 맛있어서 마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워서, 괴로워서.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뭔가를 이 텅 빈 곳에 채우고 싶어서, 그것이 방탕이 됐든 그것이 일탈이 됐든 그것이 죄악이 되었든 무엇이든 내 안에 채워보려고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몸부림은 사실 해답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은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절박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일탈하면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비난하지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있는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불을 켜고 우리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슴에 응어리진 눈물 한 방울이라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피해 어떻게 하든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 우물 앞에 나온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가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해도 됩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그러나 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그 텅 빈 영혼을 내가 만나야 하겠느니라, 혼자 눈물 짓는 그 여인의 영혼을 내가 만져야 하겠느니라,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눠야겠느니라, 아무리 찜통 더위에도 그 여인 하나를 내가 만나러 가야겠노라.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인간의 우물 옆에서 영생하는 생명수를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영생하는 생명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영생하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오늘 4장에 영생하는 생명수가 나오죠. 계속해서 6장, 7장에 이어져서 계속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6장 53절부터 읽어보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가 나의 마른 목을 채워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메마른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의 그 메마른 빈잔을 이제 주님 앞에 듭니다. 주님, 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빈잔 위에 믿음을 채워주소서. 이곳에 사랑을 채워주소서. 이곳에 은혜를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득히 외쳐야 하는 간구의 기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비어있고 메마른 나의 영혼에도 오셔서 그 생명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영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